오늘도 계속 이어서 주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배우시렵니까? 한번 참고해 보겠다, 들어는 보겠다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근데 어떤 짓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가? 이걸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으로 계명을 함께 배워야 할 겁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해야 한다, 하고 싶다, 하고야 말 거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더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빕니다. 그리고 주께서 금하신 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해야 한다, 하기 싫다,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분명한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은 즐거이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소원을 품고 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5문인데요. 전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지만요. 이미 몇 번 같이 읽으셨으니까요. 오늘 볼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은 105문, 제1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고요. 오늘은 197쪽에 밑에서 둘째 줄 각주 502번이 달려있는 완고함이나 있잖아요.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502번 부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완고함이나 심판 아래 있어도 무감각한 것이나 마음이 강팍한 것이나 교만이나 주제넘는 태도나 육적인 방심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나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수단 자체를 의지하는 것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너는 너에게 나만 있게 하라 이렇게요. 이거는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이요. 여보, 당신은 당신한테 나만 있게 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계시게 하는 그 일에 부족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걸 이제 105문답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각주 502번 그 부분이요. 완고함이나 심판 아래 있어도 무감각한 것이나 마음이 강팍한 것,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완고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이 교정이 되지 않음 그런 뜻입니다. 교정 불가, 수리 불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완벽과는 거리가 한참 먼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나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 난 참 배울 게 많고 참 고칠 게 많다. 이건 불신자라도 얼마든지 거의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유지 보존만 잘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고 끊임없이 이 고칠 부분을 고쳐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평생 그 윈도우 컴퓨터만 써 왔는데요. 요즘 제 노트북이 말썽입니다. 이따금 그 여러분 아시죠? 블루스크린이 떠서 이 리셋을 해야 하기도 하고 막 멈추기도 하고 하여간 잔 버그가 많고 요즘은 너무 이게 버벅거려 가지고 제가 좀 힘든데요. 지금 시대가 2024년인데 아직도 컴퓨터 품질이 요거밖에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제품이 그 완벽한 상태로
출고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 패치라고 합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요. 때로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컴퓨터라는 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그 하드웨어만 보면 뭐 똑같은데 사실 그 소프트웨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건 뭐 평상시에 늘 있는 일인데요. 개발자들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 비상한 일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달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서비스에 큰 장애가 있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2, 3일, 3, 4일 동안 계속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버려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항공, 통신, 은행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요. 하여간 대란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뭐 아주 뭐 심각한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타임스퀘어 뉴욕에 있는 그 엄청난 큰 그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동안 꺼지기도 했다네요. 아무튼 이게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본사가 한동안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아마 이 책임자를 찾아서 그 책임을 물었을 거고요. 그리고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재발 방지 대책을 뭐 여러 가지 쏟아냈을 겁니다. 이런 위기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기로 삼아서 이 시스템을 훨씬 이제 강화하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교훈을 얻고 반성을 합니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업체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발전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번 이 사건 같은 그런 참사를 당했는데 반성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겠다. 회사가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안 되죠. 교훈을 얻고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 회사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들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혹은 결국 교회적으로 온전한 대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생명의 증거는 계속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성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고합니다. 여기 완고함이라고 먼저 나오죠. 다시 말하면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래 죄인은 항상 회개해야 하잖아요.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늘 돌이켜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그런 평안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회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어려울 때는 정신을 더 차리고 자기의 행동과 마음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완고한 사람, 여기 이 요리문답이 지적하는 이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자기 꾀로 알아서 그냥 살아가고요. 주께서 채찍으로 자기를 세게 치실 때는 그때는 고집을 부립니다. 버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큰 사건, 작은 일상 이게 다 주님의 그 경영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믿을 겁니다. 특히나 더더욱 어떤 고난의 때를 만나서는 더 민감하게 자기를 살핍니다. 내가 주께 뭐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께서 날 이번에 어떤 걸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렇게 반성할 것들을 반성하고 버려야 할지를 정리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신자는 교정을 받습니다.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신자는 이래야 하고
교회도 그래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죠. 만물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혹은 봐도 못 본 척합니다. 혹은 어떤 작은 깨달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 척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든지 어찌됐든 하나님을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리가 없죠. 각주 502번에 예레미야 5장 말씀이 있는데요. 502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짓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교도들에 대한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셔도 거의 멸하셔도 버팁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끝끝내 거부하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구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4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활활 이게 타오르고 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까지 이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날이 이제 1분,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도 주님을 싹 다 무시하면서 살았더니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말 그대로 코너로 몰아 넣으시는구나. 이러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한쪽 강도처럼요. 이제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죠. 끝까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일관되게 버텼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요. 이렇게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끝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기의 몸에 불이 붙었는데 근데 마음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아무리 자기의 몸이 좀 불에 타가지고 뜨거워 그런데도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불이 이 마음까지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 열기가.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과 이 강설로 늘 여러분의 마음에 일단 언어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의 사소한 매일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곤소곤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큰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주께서 고함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한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마음을 다루셔요. 그 마음을 나에게 다 달라 하십니다. 그 삐뚤어진 마음 고쳐 먹거라 하십니다. 주님은 희한하게도 우리를 고쳐 쓰실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도저히 어디에 갖다 쓸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골칫덩어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야말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 죄인 아닙니까? 그냥 폐기 처분하면 깔끔합니다. 컴퓨터가 도저히 작동이 안 된다. 버리면 돼요. 새로 사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교우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을 점점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사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 이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감입니다. 주님의 사역 현장은 여러분의 그 마음이고요. 주님은 기필코 그 마음을 변화시키사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감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는 그 구원의 일, 그걸 주님은 오늘도 하시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거부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나 혹은 비상시에나 늘 자기의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교만이나 주제에 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죠. 마음이 높고 건방진 그런 자세입니다. 자기가 그리도 잘났고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신념이요. 근데 이건 지금 1계명에 대한 해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어떤 사람과 사람 대해서도 뭐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교만은 그냥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니고요. 주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보시면 얼마나 교만해요. 현대인들은 스스로 성숙했다고 자평을 하잖아요. 나는 다 컸다 이겁니다. 하나님 같은 거 없어도 스스로 내 인생 구축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다 갖추고 있다. 난 잘 배웠다 하는 겁니다. 옛날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계몽주의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미성숙했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면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존하려고 했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미개인이 아니지 않는가. 종교 따윈 없어도 이성과 과학으로 이 아름다운 사회를 얼마든지 이뤄갈 수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린 다 큰 어른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산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신론자들의 그 교만한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완전히 그분을 치워버리고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신론자의 교만인데 여러분, 교인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만. 교인은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인정하죠. 그 부인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할 때 그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각주 505번에 예레미야 13장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방인들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한테 하시는 말인데요. 여기 보면 교만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가만히 그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여기 교만하다고 이렇게 번역된 말, 높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말을 아주 그냥 무식하게 직직역을 해버리면 어떤 뜻이냐면 높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높지 말아라. 너 높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실제로 더 높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닌데 정말로 그렇게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한 수 위라고. 세상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열이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은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그 차렷 자세 딱 하고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어떤 훈련소나 막사를 이제 방문했는데 이등병이 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건 옵션입니다. 국방부 장관 마음입니다. 듣고 싶으면 한번 들어주고 아니면 말고 정말로 그러면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만유의 주제보다 더 높은 자라고 실제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무신론자의 교만이랑은 좀 다른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리고 혹시는 이 성경 말씀을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 계시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모르니까 주님의 뜻도 당연히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참 악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자기의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차렷 자세를 하지도 않고 건방지게 대충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어이 그래 한번 말해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등병에 하듯이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라. 듣고 싶으면 듣고 내 기분 좀 안 좋으면 무시해버리고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교인은 자기가 신이라고 사실상 주장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른 신들, 자기가 그 신입니다. 그것도 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급에 있는 그런 신도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한 수 더 위에 있는 그런 신입니다.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분이 내킬 때는 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 계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는 이 겸손이라는 말, 교만의 반대말인데 겸손이라는 걸 이 정태적인 형용사로 이해하지 말고 행동하는 동사로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법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동사, 행동.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온전히 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그리고 후에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다 같이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여러분 잘 쫓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8쪽 첫째 줄이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나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수단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이 1계명을 범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일단 불법적인 수단은 말 그대로 불법적이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살림도 잘 꾸려가고 싶고 하나님께 헌상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근데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도둑질한다, 탈세를 한다. 당연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수단 자체를 유지하는 거, 이 부분이요. 여러분 수단이라는 거, 우리 사람이 수단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건 일단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요. 달리 말하면 이 산소라는 건 우리의 이 생명을 유지해 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신앙심에 충만해가지고 주님, 저는 이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산소조차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입 막고 코 막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어차피 그럴 수도 없죠. 1분, 2분도 못 버팁니다. 알아서 그냥 손에서 힘이 풀리게 될 겁니다. 이 산소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 아닙니까? 사용하라고, 숨 쉬라고, 살라고요.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 당연히 합법적이고요. 사람이 숨을 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숨을 안 쉬고 버티겠다는 거, 수단이라는 거 난 안 쓰겠다는 게 이게 오히려 무모한 일이 되죠. 방금 말씀드린 산소는 이 자연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약국에서 사는 그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한 건데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이라는 수단을 사용해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약은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약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창조하신 거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약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 아닙니까? 병 나으라고. 그런데 우리 요리문답이 지금 지적하는 죄는 그러한 수단의 사용이 아니라 그 수단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품을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입니다. 그 수단 자체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약이라는 이 수단을, 이 합법적인 수단 자체를 의지해 버리는 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연중에 이 약이라는 걸 의지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돈다고 하죠. 교우들 중에도 코로나에 걸린 분이 계시네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을 받아옵니다. 약봉지를 이제 깝니다. 입에 넣고 물을 마십니다. 꿀꺽.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걸 갖다가 수단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라 할 겁니다. 이거 좋은 약이다. 이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개발한 거고 그 효능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식약처의 그 승인 다 받은 거다. 이제 내가 이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얼만큼 기다리기만 하면 이게 알아서 내 몸에서 척척 작동을 할 거다. 조금만 견디면 나아질 거다. 참자.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말면 내 마음은 지금 이 약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약을 써 주시사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걸 바라고 실제로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이라는 이 수단을 써 주실 거라고 믿고 바라니까 나도 이 약이라는 이 수단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매번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없다면 이게 일계명이 범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면 안 된다. 이 알약 몇 개가 나에게는 신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 의지하지 않는데도 지금 병이 나을 거라고 실제로 믿고 있다면
난 지금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다른 신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난 사실상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알약을 신으로 섬기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걸, 이 신앙심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 알약을 닦아서 이렇게 책상 위에 두고 큰 절이라도 한번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약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은 그렇게 비굴하게 굴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는 의사일 뿐이고요.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약은 약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종교적인 사랑, 그 신뢰의 대상이 약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는 얼마든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병원도 가고 약도 타다 먹을 수 있는데요. 다만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젖속같이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거다. 저분이 내 아버지다 하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아주 2차적인 의미로서 이 약이라는 거, 뭐 의사라는 거, 이런 수단들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산소, 약, 이런 수단은 이런 건 나 안 쓰고 기도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요. 이 수단만 바라보고 주님은 바라보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 될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 현대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건 오전에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그 유신 진화론과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는 하시지만 굳이 이 땅에 이래까지 간섭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런 논리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잘 아는 물리의 법칙들, 뭐 메카니즘이라고 하죠. 뭐 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스스로 작동할 뿐이고요. 하나님은 사실상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분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 이건 구족적인 미신이 될 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진화론 대강은 아시죠? 그 진화론의 논리에 따라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지렁이가 되고, 지렁이가 결국은 자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 인간이 되고, 이런 엄청난 일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불필요하다 한다면 이 사람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감기가 낫는 이 간단한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병은 그냥 원래 알아서 낫는 겁니다. 약이 나를 고쳐줄 거다. 약이 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약은 신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한 하나님, 한 아버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어떤 병에 걸리시거나 그러실 때, 여러분이 가장 그 연약한 데 처해 계실 때, 주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낮추실 때, 여러분 더더욱 자기를 그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약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매번 기도를 해야 된다, 뭐 그 뜻은 아니겠습니다.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는 이 많은 여러 가지 좋은 방도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약이라는 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 생활에 온갖 생활에 얼마든지 적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생으로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수단 많잖아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뭐 알바몬, 알바천국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뭐든지 직장을 얻으시면 뭐든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님의 인도와 그 복주심을 늘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할 겁니다. 난 다 컸다, 나 알아서 한다. 하나님 자녀의 마음가짐은 아니죠. 혹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 저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간절히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리면 이건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장기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주실 거 그걸 바라면서 구해야 합니다. 친절하면 그래야 합니다. 시편의 몇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시편 71편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이렇게 애절한 심정으로 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또 그 도움을 받으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고 당당한 인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찾아오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며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필요를 날마다 풍족히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명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자를 저희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신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